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고 계시죠. 오늘 말씀도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왕 되심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주는 나라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고 없던 것들이 또 채워지는 이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을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동일하게 이 땅에 임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보여주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열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 신앙인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믿는 믿음으로 나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정으로 이곳에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의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신지,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그 과거의 형식적인 일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신랑과 함께 머무는 동안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 기쁨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금식은 이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죠.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지만 그 금식 우선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법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금식할 때 우리 안에 흉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랑 금식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을 향하여 가시죠. 이렇게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뒤로 가만히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하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가 그 일을 행했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누가 그랬느냐 찾죠. 이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죽은 소녀를 손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 소문이 온 동네, 온 땅에 퍼지고 퍼져서 가득 채워졌다 하는 거예요.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진 거죠. 이렇게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떠났다. 관리의 집에서 떠난 거죠. 죽은 소녀를 살려내고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왔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님은 아무 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맹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왔죠. 이때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답하는 거죠. 주여 그러하오리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하고 다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부유하지 않다. 너는 가난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을 가르쳐줍니다. 너희 믿음이 찌꺼기에 섞여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그러한 모습이 내가 볼 때 참 가련하다. 내가 볼 때 참 수치스럽게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이 맹인들과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 관리의 집에서부터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머무는 집에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앞에 또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순수한 믿음, 다른 것으로 섞이지 않은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순수한 믿음을 사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믿음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에게로 와라. 돈 없는 자들이 값없이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가 새로워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사 입어서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안약을 사서 우리를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재물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다, 걷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혈루병을 앓는다, 문둥병에 걸렸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바르게 걷지 못했어요. 우리는 혈루병 앓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문둥병을 앓는 소외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전혀 이룰 수 없는 그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진 우리들이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절름발이 믿음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참된 믿음을 가져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그 입을 단속시켜도 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엄히 경고했다는 거예요. 뭘 경고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그 지역에 퍼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얼마나 퍼뜨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퍼뜨리는 이 일들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짝퉁들에게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짝퉁들은 아주 담대하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막 외치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선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실 때, 또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이 밝은 이 두 사람들이 나갈 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나갈 때,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입이 풀어져서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고 전파하고 전달하는 이 일들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찬양하면서 경험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선포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호들갑을 떠느냐. 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격하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이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을 찾아내라 그러면 바리새인이 당연 1등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들은 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도 11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자기들을 분리된 사람이라 명명하기까지 했겠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들과 분리된 사람이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으로 분리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아들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난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가 육체를 가진 참 메시아임을 아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폼나게 오실 줄 알았어요. 왕통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왕의 가문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의 후손 가운데 멋지게 올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아니,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알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알렸죠. 그러나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야지 어찌 베들레헴에서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예수님은 성장하기를 어디에서 성장했느냐 그러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갈릴리 시골 마을, 또 그것도 사마리아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왕인데,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실 때는 험나게 오실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그 가치관대로, 지식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주는 여러 사건들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증명해 주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격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혹 내 지식으로 갇혀있는 믿음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리셋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잘못된 모든 지식들을 지워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넣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이들을 향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독사의 자식, 사단의 후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난 자들로서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말 못하는 입들이 열려서 말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할 줄 아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이 일들을 더 열정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오늘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걸 36절에서 말씀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이웃을 바라다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해요. 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고생했어요. 그들이 기진했어요. 이 모습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연민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긍휼의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이웃을 향한 긍휼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존재하는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귀신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와 악한 것들에 의하여, 정사와 권세와 공중에 있는 것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때 먼저 알게 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이 우매하게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며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다보며 긍휼을 갖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 있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저들이 유리하고 저들이 고생하고 저들이 기진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인생이 달라질 건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삶이 새로워질 건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건데, 예수님을 몰라 저러는 거야. 예수님을 알게 해야지. 예수님을 알게 해야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변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은 지금 추수하는 주인이에요. 이 세상에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저 추수할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강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추수할 일에 부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추수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 주변에 여기도 저기도 손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다 뛰어다니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손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추수할 사람들을 다 추수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왕이다. 내 안에 머물고 나를 만나면 너희 인생이 달라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못된 신앙 중요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대수가 오래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못 만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걷게 되고 혈루병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문둥병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참된 믿음이 없어서 적당하게 형식만 갖추면서 주님도 만나보지 못한 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불가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가련한 것을 벗어내버립시다. 참된 믿음으로 세마포 옷을 사 입읍시다. 믿음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이런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두 맹인과 같이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게 된 사람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살아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을 쫓아 살던 믿음이 이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열정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밭을 바라다 보며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을 주님 앞에 추수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이 미지근했다고 이제부터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